예수님의 고난, 다음 주간, 이번 주간이 아니고 다음 주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학생들에게 가르칠 말씀을 미리 살피느라고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밤새도록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셨어요. 유월절 명절이면은 특별 사면으로 죄수 하나씩을 이제 방면해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바나바라는 죄수하고 예수님하고 누구를 놔줄까? 빌라도 총독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바나바를 놓아주세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 수 있지어다.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면 여기서 빌라도가 24절에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하고 물을 떠다가 손까지 씻었어요. 그러면 무죄한 것인가? 그러면 무죄한 것이냐 그거예요. 예수님이 무죄한 것이면은 빌라도가 총독의 위치에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놓아주고 죄인인 바나바를 처형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죄한 줄 알면서도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도 양심은 있어가지고 물 떠다가 손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무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까지 2000여 년 넘게 내려오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다고 많은 사람에게 뭡니까?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죄 없는 줄 알면서 주위 사람들의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죄로 몰아붙이고 모함하면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지 돼요.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죄로 몰아붙이니까 거기에 끼지 못하면 자기가 외톨이가 되고 배척당할까 봐 그래서 또 자기도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 왕따 시키는 것도 거기에 속합니다. 어떤 잘못된 애가 어떤 약한 애를 막 왕따를 시키면은 그 그룹들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함께 끼지 못하면은 자기가 외톨이 되고 자기가 배척당하고 그럴까봐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같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서 모함하고 왕따시키고 배척을 하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누구에게 돌리라고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로부터 유대인이 자그만치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그걸 평가하는가?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치 독일 사람들에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서 그 죄가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나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말 하기 전에 자기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7절에 와서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원으로 들어가서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모욕하고 고난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28절, 29절, 30절, 31절 장로님들만 읽어보세요. 다시요, 다시 다 같이. 홍포를 입히며 거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걸어온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우리가 자신 스스로 더워서 옷을 벗든지 또는 갈아입기 위해서 벗든지 그건 아무 이 마음의 느낌이 없이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옷을 벗김당한다. 그때 그 부끄러움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옷 벗김을 당하시고 또 홍포를 입혔어요. 왜냐?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니까 조롱을 하고 당시의 왕들이 그 홍포를 두르고 있었어요. 중국에도 그러고 이스라엘 그 중동 지역에도 그러고 또 로마도 그러고. 그래서 그 로마 역사 영화나 어떤 걸 보면은 네로가 홍포 이렇게 쭉거니 어깨로 이렇게 두르고 나오든지 그러면 뒤로 이렇게 앞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로 등 뒤로 이렇게 홍포를 입고 나오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웠습니다.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30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갈대가
우리나라 갈대처럼 그렇게 작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갈대 잎이, 갈대 키가 보통 우리 사람 두 키만 그렇게 크고요. 갈대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갈대 잎이 이렇게 넓어요. 좁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넓어요. 갈대도 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대가 두껍게가. 그래서 그 넓은 갈대잎으로 예전에는 종이가 없고 가죽은 비싸고 그러니까는 그 갈대잎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다 글씨를 썼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파피루스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그 갈대에 손에 쥐어졌다가 그걸로 머리를 이제 치는 거예요.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런 모욕과 멸시천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죠? 그것이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이에요? 내 죗값 때문에. 내 자신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신 멸시천대 모욕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또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2절부터 보면은 32절부터 권사님들 읽어보세요.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옷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자, 그러면 32절에서 구레네 시몬 사람, 구레네는 시골이에요.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시골인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소문을 듣고 올라왔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가? 자기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인데 왜 인간으로서 최악의 극한 처형을 하게 되는가? 그래서는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시다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군병들이 막 가죽책직을 휘둘러서 때리고, 그러면 겨우 일어나서서 조금 십자가 지고 가시다 또 쓰러지고, 그러면 또 군병들이 막 무자비하게 가죽책직을 휘두르고, 그래서 이제 막 애가 타는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시는데 이제 조금씩 따라가는 거예요. 가까이. 그때 군병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옆에를 바라보니까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시몬이 있는 거예요. 너 이리 와. 그래서 억지로 시몬을 불러가지고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떼맡겼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지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져가게 하였더라. 근데 TV에 나오는데 어떤 목사가 여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여기 이 말씀을 갖다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지기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 져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군병들이 억지로 억압을 해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도록 했다는 것이지, 구레네 시몬 자체가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시몬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죄가 없이 잘못한 것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처형한다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시골서부터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쓰러지다니까는 자기가 이게 타가지고 조심조심 조바심을 가지고 저러면 어떻게 좋을까? 아니 저렇게 또 쓰러지시는, 아니 저렇게 또 군병들이 막 칙칙질하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자기가라도 할 수 있으면 질라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 시몬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렇다고 그런 자리에서 자기가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나설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애가 타지만.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성도 중에 누가 잘못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럼 목사 마음이 어쩔까요? 죄 짓고 잘못하니 잘도 됐다. 십자가 지고 고통 좀 당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할 수만 있으면은 제가라도 조금이라도 감당하고 다 애가 타고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군병이 억압적으로 너 이리 와. 그래서 억지로 했다는 것이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면 이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지금 그런 비슷이 나왔어요. 교재에도 1대지 두 번째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칫하면 구레네 시몬 자체가 억지로, 지기 싫은데 억지로 십자가를 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교재에 잘못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본문도 읽어보라고요.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그러죠. 시몬이 억지로 졌다는 것이 아니고, 시몬은 지금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왜 저렇게 군병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까? 그런데 누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줬다? 군병들이. 시몬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십자가에 조금이라도 자기가 예수님의 고통당하는데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을 드러나게 해서 복 주시려고 군병을 붙들어가지고 저 시몬에게 억압적으로라도 네가 십자가를 지도록 해라. 그래서 그랬던 것이다, 그겁니다. 시몬은 어떻게 해서 십자가 졌다고요? 자원하여 진 거예요. 자원하여. 또 교재에 보면은 오해하기 좋게 해놨어요. 그 2번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군병들이 억지로 지워 맡겼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그 끝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형태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 여기도 큰 오점이 생기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냥 무심히 이렇게 오류를 범한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대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짊어졌는데 뭐냐?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몫을 대신 짊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세 번째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 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는 걸 안타까워하며 애를 태우며 자기가 조금이라도 감당했으면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몬에게 복을 주시려고 시몬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 지도록 할 십자가? 시몬이 마땅히 복받을 사람으로 져야 할 십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또 이제 다음 주간에 고난 주간이라 우리가 고난을 자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조금이라도 무슨 덜어드리고 감당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일 나요. 이미 예수님은 완전 무결하게 우리 죗값 대신 고난을 다 당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한 내 몫에 태인 고난을 고난 주간에 당하는 거예요. 누구 몫에 태인 고난? 내가 짊어져야 할 고난, 내 몫에 태인 고난. 그래서 여기서도 대신 짊어졌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구레네 시몬이 담당해야 할 자기 몫의 십자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찬송가에도 있는 대로 무슨 찬송이 있습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저 이제 화면이 안 나오죠?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 또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말씀했죠. 예? 두 가지 말씀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의 십자가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거 전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몫에 태인 십자가라고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인데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몸이 불편해졌다. 건강한 분이 몸에 병이 찾아와가지고 불편해졌어요. 그럼 아내가 병 간호하느라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죠. 그럼 남편 때문에 십자가 짊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고생스럽고 믿음이 아니고 상 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얼핏 보면 그러죠. 남편이 안 아팠으면 내가 이 고생할 것이 뭐야? 저 남편이 병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네. 부모가 병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네. 근데 그게 아니고 남편은 아픈 것이고 아내가 남편을 위한 병간호하는 거는 아내로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부모님이 불편해가지고 자식들이 부모님 돌보고 섬기는데 그거는 부모님이 아파가지고 그 생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없어요. 자기도 괴롭고 어서 죽었으면 왜 죽지 않고 저렇게 까딱까딱 숨을 쉬고 있나. 내 몫의 태인,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는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짊어지고 복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있다는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바쁘고 힘든데 내일까지 또 막 말해가지고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하기 싫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제가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들의 희노애락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것이 목사가 감당할 십자가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대로 어려운 것이고, 목사는 여러분들 어려운 것과 관계없이 목사가 그런 몫을 감당해야 할, 그것이 바로 목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일, 어려운 일 당해도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로서 목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지는 거예요. 누구 대신이 없어요. 대신인 것 같은데 그건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짊어져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다? 그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다. 누구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자기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레네 시몬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대신 왜 저렇게 힘없고 지쳐가지고 저럴까? 나는 지기 싫은데 억지로. 그게 아니고 자기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그 쓰라린 십자가,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지고 채찍질 맞고 그런 십자가,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애가 타가지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라도 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로마 군병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게 했고, 또 시몬은 예수님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 십자가를 졌다? 자기 믿음에 의한 복받을 수 있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진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 안 믿는 가족들에게나 또 어렵고 힘든 환경, 지난주에 있는 말씀에서 같이 다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여기서도 지금 백성들이 또 백성들뿐만 아니에요. 41절에 보면은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아니 일반 백성들은 무지해서 그런다 치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다 치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한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시몬, 구레네 시몬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믿음, 안타까움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을 드러내서 복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군병을 통하여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도록 했다. 그래서 그거는 예수님 몫을 대신 진 것이 아니고 누구 몫을 지셨다? 자기가 복받을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진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 다수가 신앙을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믿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나가다가 때로는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런 때에 그 조롱이나 모욕이나 멸시천대를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저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건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복받으라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멸시천대 모욕, 그걸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복받을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비웃음 당하고 조롱 당하게 해서라도 제 몫에 태인 십자가 감당하도록 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 불평 안 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인 줄 알고 단마음으로 감당해 나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감당하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